오늘부터 이제 미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이 성경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죠. 소선지서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6번째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미가서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어떤 심판 이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다 죄에 빠져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를 말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는 BC 8세기경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앞에 시대를 살았고 이제 그 뒤에 미가, 이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이제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미가의 1장의 내용은 세 가지의 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세상의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죄에 빠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죄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법정의 증언자로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 발뺌할 수 있고 큰 소리 쳐서 나는 죄에 안 빠졌다. 요즘에 보면 막 국회에서도 보면 막 큰 소리 치면 막 되잖아요, 그죠? 막 서로 숨기고 막 다 하잖아요. 숨기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죄의 목록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4절에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기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완전히 다 밟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쏟아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제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3절과 4절에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또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행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심판이 매우 임박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박해 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않을 때 계속 경고를 주시잖아요.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바로 오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매우 임박해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막 세상 망한다라는 것 막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곧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매우 강력한 심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증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셔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데 7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절에서도 보면 사마리아를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쏟아지고 그 기초가 붕괴돼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막 어떤 나라 체제를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한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삶의 막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막, 그리고 관계도,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다 무너져 버려요. 쏟아져 내려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 있죠. 다 부서지고, 그리고 불살라지며 깨트려진다. 이런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린다, 그죠? 무더기 같이 된다, 불살라진다, 그죠? 깨트려진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행으로 얻은 것들 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얻어진 것들요, 다 허무하게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받으면 계속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내 주머니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 가정 살려주고, 우리 가문 계속 이어주게 할 줄 알았거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때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꼼짝만 한 거죠. 꼼짝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곧 이 미가서의 예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곧 지금 임박해 있어요. 지금 무너지거든요.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매우 종말이 임박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세 번째, 이제 10절부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미가의 애곡이거든요.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죠. 선지자가 슬픈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까? 이렇게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 보여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여러분 10절에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남유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에 엄청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무너진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죄를 지니까 무너지지라고 이렇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도 문제야. 하나님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럴 때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는 자녀들 한 명 혼을 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너도 이리 와. 그죠? 너도 종아리 꺾고 이리 와. 근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제시하죠. 너는 이럴 때, 동생이 이럴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 너는 못 따르고. 증거를 제시하시잖아요. 종아리 걷어. 여러분, 이 남유다가 딱 그런 거예요. 너도 종아리 걷어. 웃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죠. 슬픔이죠. 슬픔. 보면 도시들을 소개하거든요. 가드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가드는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잖아요. 알리지 말고 울지 말자다. 왜 그러냐면요. 알리면 뭐가 돼요? 초롱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숨긴다고 해서 안 알려져요? 무너졌는데? 다 알려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 조롱받는 때가 올 거야. 너희 지금 굉장히 뭐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지. 자기는 안 무너질 걸 생각했어요. 성전을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희 조롱받는 신세가 될 거야. 나중에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다 쫓겨나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조롱받는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롱에서, 그죠?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산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조롱받는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사빌 이런 도시들 나오잖아요. 사빌, 마룻, 마기스, 모레셋, 가드 이런 나라들,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들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도시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랑하고 유다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도시들이죠. 우리도 보면 이런 거예요. 딱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 영역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죠. 그 영역들.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3일 줌이나 이렇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나가는 이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들 어때요? 다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벗은 몸이 되고 수치를 당하잖아요.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의지할 수 없는 세상, 슬픔에 빠진 세상, 막 이런 세상들이 되고요. 12절에 보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재앙이 정말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마룻 주민들은. 근데 재앙이 임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걸 맞이해요? 죄 때문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옮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그죠? 죄의 근본이 돼요. 이스라엘의 혐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짓던 죄들이 라기스 주민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진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기드모스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들에게 속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나갔던 도시들마다 다 무너져 버리고요. 15절에 보면 숨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절 이후에 숨을 것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도망을 다니거든요. 숨을 곳이 없어. 지도자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세상을 맞이해 버리는 거예요. 큰 슬픔의 세상에 빠졌다고 그렇게 알리면서 머리털을 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슬픔에 빠진 세상, 다 무너진 세상을 남유다가 맞이한다는 것을 이렇게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죠.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의 그 멸망의 소식들을 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려져 버려요. 우상숭배와 탐욕,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밀어내버리잖아요. 무너뜨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무너뜨려버린다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각 도시 구조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경제, 정치, 군사력 다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잖아요. 서로 도시들이 어떻게 돕지 못해요. 막 죄에 전염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한한 주민은 11절로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이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무것도 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 도시들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기 이 다른 도시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체계가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게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완이 안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뭔가 메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 무너뜨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모든 도시들, 인간의 내면들, 내면이 무너지는 거 맞잖아요. 슬픔, 절망, 애곡, 공허,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자녀들이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어떤 고통을 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고 파괴적인 걸 알려줬다면 이 끝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근데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그 살피는 동안 성경으로만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알미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건 1차적인 중요한 거죠. 내 죄가 무엇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나의 고집스러운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엎드리는 이야기, 죄를 발견해서 돌이키는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서를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죄와 싸우게 하시고, 혹 죄에 무너졌다면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